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향해서 매일 그리스도. 지난주에 우리 교회가 집중훈련 시간표 가운데 아침 저녁으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목적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단실간에 집중해서 사실은 각인시키는 겁니다. 3일 동안 여러분들 많이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또 작정하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못하신 분들은 또 기회를 또 드리려고 해서 3일 동안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또 새벽과 저녁 시간을 통해서 3일간 또 훈련을 지속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은 또 반을 잘라가지고 10,000원에 모시겠습니다. 강단에서 10,000원에 모신다니까 좀 이상하지만 여러분 첫날 우리 40,000원에서 20,000원으로 내렸다가 또 이제 한 주간 10,000원으로 여러분 모십니다. 그냥도 할 수 있는데 왜 돈을 받느냐? 훈련은요, 돈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돈이 들어가야지 중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더라고요. 그냥 해버리면요, 귀중한 걸 또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훈련의 시간표 가운데 우리가 2014년을 시작하면서 오직이라는 언약을 붙잡고 출발을 했고요. 그것이 맞다면 우리가 일심으로 전심으로 지속을 해야 되는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3달 지나면 살그머니 내가 결단했던 것들, 잡았던 것들 또 다 놓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체질, 그것이 자리를 잡고 딱 이제 각인화돼 가지고요. 나는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가고 날이 가고 상황이 하고 환경이 오면 거기에 또 묶여서 그쪽으로 또 휩쓸리고, 그래서 안 그랬던 것처럼 해가지고 또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열매를 맺힌다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내게 있는 것이 그대로 열매를 맺힙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열매를 맺히고요. 내 인생이 가장 중요한 때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각인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집중훈련을 통해서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각인을 바뀌고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한 60여 명 정도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이렇게 훈련을 한다, 캠프를 한다, 또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한다면요, 거의 교회들을 보면 11조가 나와서 하더라고요. 11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근데 우리 교회는 11조가 아니라 50%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서 주 단어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집중이라는 단어 생각나지요? 그리고 각인이라는 단어, 그리고 사모늘, 그리고 뭐가 생각납니까? 전도자의 삶, 그리고 황금어장, 이런 부분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3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훈련을 받는데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 여러분, 아직 각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3일을 더 드린다는 것입니다. 훈련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인되는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감이 있지 않습니까? 오감,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맡고, 냄새 맡는 거. 그걸 좀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청각과 시각과 미각과 또 촉각과 또 후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오각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시각. 다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에요, 여러분. 청각이 가장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95% 면역계통에 영향을 미친대요, 여러분. 저도 놀랐어요. 나머지 4개 가지고 5%래요, 5%. 근데 우리가 듣는 것 가지고 95%의 면역계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뭐 듣죠? 설교를 듣잖아요. 저를 보고 영향을 받습니까, 여러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아유, 정영신 목사 오늘 머리가 왜 저래? 말을 왜 이렇게 버벅거려?
침은 또 왜 이렇게 튀겨?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영향을 받는 거 뭐죠? 메시지, 그죠? 설교 말씀 듣고 우리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기들이 태어나서 가만히 24시간 누워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뭐 갖고 영향받는지 아십니까? 듣는 것을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겠죠? 복음적인 얘기, 그러죠? 부부싸움 하려면 반드시 나가서 하셔야 돼요. 애가 누워있으면서 탁 듣는 게, 우리 엄마 아빠 싸우는구나. 내가 이 집구석에 잘못 태어났구나. 네,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웃으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만히 누워있는 것 같지만 아이에게 각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들이 싸운 거, 그죠? 부정적인 것들, 이런 모든 들었던 것들이 뿌리를 내려가고 각인화돼가지고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언제 나타나는지 압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첫 번째 사춘기 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거 가장 중요한 일들을 할 때, 위기가 왔을 때, 한계가 왔을 때, 내 안에 있던 것들이 나와가지고 똑같은 일을 벌이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한다고, 죽도록 사랑한다고 결혼해가지고, 그 문제가 딱 와버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있던 것들, 어렸을 때 부모님 통해서 들어갔던 것들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한판 붙어버리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것 같더니 부인도 그게 있어가지고 같이 나와버려요. 완전히 붙어버리면 이제 박살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전생에 우리는 뭐였나 봐. 그러면서 막 그거 가지고 합리화시켜가지고, 그럼 우리 적당한 선에서 끝냅시다.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가정에 또 그 아이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아이가 또 그걸 봤잖아요. 또 각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각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듣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듣는 것에 굉장한 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훈련 받을 때 가장 먼저 나왔던 게 뭐죠? 13가지 실천사항에서 메시지 들으라 그러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메시지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새벽마다 제가 7시 전후로 계속 메시지를 보내요. 여러분 제가 심심해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각인시키려고. 근데 듣고 있는 분들이 몇 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라는 게 창에 딱 떴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24시간인데도 들어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듣는 것이 각인화되는 것 첫 번째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지금 훈련을 통해서 뭐하지? 우리가 계속 듣잖아요, 지금. 계속 남들이 하는 간증도 들어보고, 사모노를 잘하는 사람 간증도 들어보고, 실패한 사람들 간증도 들어보고, 강사의 메시지도 들어보고, 계속 듣잖아요, 우리가. 유목사님 메시지 다시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뭐합니까? 여러분들 딱 3일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와, 나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에이씨, 괜히 참여했어. 시간도 없는데 졸려 죽겠는데. 이런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지만 대부분 도전을 받잖아요. 그죠? 듣고 도전을 받잖아요. 듣고. 그래가지고 내가 해봐야 되겠다. 각인을 바꿔야 되겠다. 집중 속으로 한번 나도 들어가봐요. 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 3일 지나면 또 슬그머니 없어져 버려요. 왜요? 내가 그 들었던 것이 각인되기 전에 내 안에 저 안에 있던 것들이 먼저 그게 또 나타나거든요. 그럼 또 돌아가 버려요. 작심 3일이란 말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잊어먹을 쯤 해서 내일부터 또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잊어버리면 그 다음 주에 또 할까요?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한 2주 정도 하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각이나 되겠죠. 또 잊어버릴까봐 그래서 이제는 40일 동안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3일이 끝나고 그 다음 주부터 40일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뭐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13가지를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오늘의 말씀 한번 이렇게 잡아봐야 되겠다. 은혜 받은 거.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잡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내가 가는 일터에서, 삶의 현장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한번 실천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운동을 좀 한번 해봐야겠다. 다른 운동을 못해도 숨쉬기 운동이라도 좀 해봐야 되겠다. 호흡하는 거, 그죠? 아니면 뭐 독서하기 힘드니까 뭐 신문이라도 내가 한번 봐야 되겠다. 결심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성경을 한 장씩 봐야 되겠다. 13가지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죄송합니다. 품목이라고 해서 뭐 구르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거, 다 중요해서 다 해봐도 되지만은
진짜 내가 끝까지 할 수 있는 것들 하다가 여러분 많이 해갖고 가다가 줄이는 게 아니라 하면서 한 가지씩 올리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삶 오늘부터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이번에 응답받고 우리를 각인을 바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축복소로 들어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는 요셉은요 완전히 그 인생이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완벽하게 승리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질 않아요. 이 요셉을 보면 그 삶을 완전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요 붙잡은 언약 때문에 인생 전체가 고달팠어요.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나 그 고난이 그를 요셉되게 만들었다고 제가 지금 몇 주째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왜 자꾸 말씀드립니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각인시키려고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다른 말로 꿰는 겁니다. 꿰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언약을 붙잡게 하려고. 왜요? 그것이 다니까. 우리 신앙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 다니까. 언약을 붙잡아야 돼. 그 다음 정말 기도가 들어갈 게 아닙니까? 일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약이 안 붙잡히고 기도가 들어가면 결국 그 기도는요 제목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이제 육신에 머무르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의식주를 향한 성경에서 그 많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언약이 잡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연인들이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잖아요. 내년 첫눈 올 때 우리 영등포 시계탑 앞에서 만납시다. 언약을 딱 붙잡으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눈 올 때까지. 하늘이 찌뿌둥해지면 야 내일은 눈 올까? 허리가 아프면 눈 오겠지. 젊은 사람이니까 허리는 안 아프겠지만 기다리잖아요. 뭘 갖고요? 약속을 붙잡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공부 잘하라고 꿰일 때 뭐 많이 사용하죠? 이번 시험에 몇 점 올리면 뭐 사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들은요 그거 열심히 합니다. 동기가 딴 데 가지고 막. 왜요? 약속이 있으니까. 엄마랑 약속. 엄마가 이번에 성적을 이렇게 올리면 새로운 스마트폰을 해주신다 그랬는데 우리 랩들 또 듣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없죠? 여러분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면은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바로 그 요셉의 삶이 그런 삶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았지만 그에게는 고난과 핍박과 문제, 사건들이 계속 왔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그가 붙잡은 약속을 깰 수가 없었어요. 약속을 변개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약속이 요셉의 저 중심의 삶 가운데 마음속에 영혼 속에 뿌리를 내리고 각인화돼 버렸어요. 그 각인을 빼낼 수 있는 다른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 수많은 문제들도 그거를 바꿀 수가 없었어요.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가정적인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언약 붙잡으면 가정에서 고난을 당하기 시작했어요. 39장에 보니까 요셉이 사회적인 고난을 받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창세기 40장에 보니까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이전까지 정치적인 고난을 받았어요. 감옥에서 얼마나 큰 고난들을 받았습니까? 요셉이 언약 때문에 받은 고난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고난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요셉되게 만드는 언약을 실현하고 성취해 나가는 쪽으로 인도하는 것이 방법이 바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언약이 없었다면 적당히 타협하겠죠. 그죠? 특히 어디서 타협하죠? 보디발의 부인.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날이면 날마다 이렇게 눈 깜빡이면서 일로 오라 하라. 그렇지 않습니까? 향수 뿌려놓고 윙크하면서 좀 일로 와봐라 좀. 그러면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말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 인간이 나를 꼬드게 갖고 이렇게 됐다고. 여러분 세상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적당히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내 이익에 딱 맞으면은. 그렇죠. 손해될 것 같으면 안 하지요. 요셉은 지금 노예 신분이에요. 근데 지금 누가 그를 꼬셔요? 누가 꼬셔요? 최고가는 보디발이, 군대장관 보디발이 지금 자기를 꼬시는 거예요. 친위대장. 그러면 적당히 한번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그 삶이 보장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고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은요, 그 안에 언약이 있었어요.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는요, 어떤 원망과 불평도 아니하고 결국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표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언약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불평과 원망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더욱더 굳건히 붙잡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이 각인화됐어요. 계속 들은 겁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아버지가 인본주의 쓰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수십 년 동안 붙잡은 그 언약, 그것을 야곱에게 계속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여준 겁니까? 심어줬어요, 아버지가. 계속 메시지를 통해서. 그게 뿌리를 내리고 각인화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삶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또 각인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마음 중심에 완전히 각인화되니까 이것을 빼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올수록 언약은 더욱더 굳건히 뿌리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은 자는 언약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언약에 대한 정확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을 갖지 못하면 생기는 것이 염려요 불신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개인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 언약이 확실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진단하면 됩니다. 그럼 그럴수록 언약을 더 확고히 뿌리 내리는 데 우리의 삶을 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언약 어떻게? 계속 말씀을 듣는 수밖에 없어요. 언약을 확인하고 듣고 뿌리 내리고. 여러분 그게 안 되고 헷갈리는데 그냥 넘어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안 되면 계속 들어야 돼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동북교에 있는 김동건 목사님은 지금은 모르시겠지만 수십 년을 새벽기도 끝나면 그 운동을 하시면서 메시지를 들으셨대요. 항상 끼고 1시간씩. 제가 나중에 누구 메시지 들었나 했더니 본인 메시지를 그렇게 들으셨대요. 제가 알아봤거든요. 몰래. 그쪽 교육자를 제가 많이 알잖아요. 본인 메시지를. 그래서 저도 운동할 때 제 걸 들어봤거든요. 못 듣겠더라고요. 아직은 못 듣겠더라고요. 예. 그 집에서도 우리 집사람 내 거 딱 틀어놓으면 이상해요. 그래서 막 숨 쉬는 소리도 이상하고 뭐 킥킥거리고 어떨 때는 막 더듬더듬거리고 그래서 이상해요. 그게 복음이 들려야 하는데 자꾸 이상한 게 들려요, 저는. 그래서 아직은 다른 분 메시지를 아직 들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들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95%. 계속 들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각인화돼 버리고 나도 모르는 순간 내 삶이 변해버려요.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 내가 반응이 틀려져 버려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거의 20년 전도운동하고 계속 말씀운동을 다녔더니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체질이 바뀌었다. 체질만 바뀐 게 아니라 내 육신에 있던 어려운 것들도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환경도 변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요, 여러분, 걱정, 근심이 별로 안 돼요. 왜요? 언약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언약대로 해 나가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이 붙잡힌다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지금 제가 하는 설교 중에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언약이에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겁니다. 정 목사님 설교할 게 없나? 맨날 언약, 똑같은 말, 언약. 언약의 중심 그리스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꼬드겨가지고 언약을 완전히 각인화시키려고 해요. 근데도 안 넘어가신다면 계속 해야지 뭐. 언제까지요? 다 각인화될 때까지. 각인화돼갖고 그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때까지. 할렐루야. 그 열매들이 맺혀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언약이 분명하지 못하면 여러분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불신앙이잖아요. 그러면 그에 따라서 인본주의를 쓰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적당히 타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신앙과 거리가 멀어지고요. 언약이 성취되고 있는데 언약을 확인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상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확실한 사람의 특징은 모든 문제, 사건, 순간, 환경 앞에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합니다. 한번 여러분 그런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런 게 오면은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약대로 성취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그 부분이 훨씬 빠릅니다. 우리가 인도를 못 받고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죽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죽어라고 그럴 때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아니다.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이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정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됨이 발견되고 체험되고 누려지고 확인되고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통해서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약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언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언약을 붙잡으면 그것을 내가 보고 확인하고 그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셉은 바로 이 언약을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들어갔어도,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어도, 누명으로 감옥에 갔어도 그는 거기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고백된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요셉은요 무너져 버립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정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자살해 버립니다. 아니면 큰 사고를 칠 수 있겠죠. 세상에서 사고를 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문제와 사건 환경 앞에 무너져 버린 사람들. 이미 각인된 것들이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기를 지배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한마디로 내 생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붙잡혀버리는 거예요. 일이 끝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언약을 분명히 붙잡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고난 속에서 승리한 요셉을 다시 한번 봐야 됩니다.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지난주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요셉을 통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작업을 하십니다. 언약을 주시고 처음부터 작업을 하셨어요. 요셉이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낳고 얼마 있다가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어린 요셉을 데려간 이유를 아지 않습니까? 라헬은 자꾸 인본주의를 씁니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이미 요셉을 한 시대에 쓰인 증인으로, 세계공화의 증인으로, 전도자로 딱 준비해놨어요. 인본주의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인본주의 쓰는 거예요. 인본주의 대가입니다. 그러면서 언약을 막는 역할을 한 것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부인인데, 야곱이 최고 사랑한 부인인데 우상을 섬겨요. 우리가 봤잖아요, 그전에. 드라빔이라는 가정의 수호신. 자기 집에서 나올 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것을 몰래 훔쳐갖고 나왔어요. 훔쳐갖고 나올 정도면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자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훔쳐갖고 나올 정도예요. 나중에 목숨이 위태할 정도였는데 내놓지 않았어요. 그럼 얼마나 그것을 믿은 겁니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우상을 믿었어요.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숭배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 밑에서 요셉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럼 다 그런 부모는 다 데려갑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요셉이 지금 요셉 되게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라헬을 일찍 하나님은 데려간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요셉이 독립성도 키워야 되거든요. 혼자 이 모든 길을 지금 헤쳐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엄마 뒷공문이 쫓아다니면 큰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교육들은요, 어린아이 어느 정도 전만 떼면요, 독립시켜야 다. 딴 데 자기 해요. 학교 졸업하면 어떻게 해요? 학교 졸업하면 다 돈 벌어 와야 돼요. 이스라엘인가 어디는 중학교만 졸업하면 그다음부터 방세 받는 데잖아요, 엄마가. 우리나라에서 방세 받으면 애들 다 집 나가버려요. 그죠? 독립성을 키우는 거예요. 미국 학생들은 거의 대학 다니면서 부모 돈 안 받습니다. 전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그렇죠? 우리나라는요? 물론 그런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등록금을 댈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환경들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아직. 그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보면 너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이상으로 아이들을 우선순위를 한단 말입니다. 독립성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혼자 뚝 떨어뜨리면 살아날 수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잘 안 보지만은 며칠 전에 TV에서 김병만 나오는 무슨 뭐죠 제목이? 뭐라고 안 그럴 테니까 크게 얘기하세요. 예? 정글의 법칙. 거기에 제가 잠깐 어저께인가 그저께 잠깐 보니까 김병만 혼자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떨어져 있고 보니까 떨어뜨려갖고 이제 한번 해보겠다는, 김병만이 최고 잘하니까 떨어뜨렸는데, 그리고 거기까지만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인터넷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김병만을 이렇게 떨어뜨렸다는 이 나머지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그 정도로 한 명의 의존도가 높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방법 거기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거기서도요, 한 사람에게 너무 의존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독립시키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 내가 독립시켜도 되겠나 한번 생각해보시죠. 얘 지금 나가면 큰일 나요. 안 돼요. 세상이 어떤데요? 얘가 어디가 살다가 무슨 일을 당할까 봐요. 우리 조금만 늦게 와도 막 가슴을 떨면서 전화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냅두시라니까. 냅두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독립성이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한 명, 두 명 키우다 보니까 옛날에는 막 7, 8, 9, 11, 12 한 타스 막 나버리니까 누가 어디 갔는지도 몰라. 알아서 다 살아남아 그냥 그래도. 그잖아요. 자기들끼리 질서가 다 잡히고요. 상하관계 다 되고요. 인간관계 그 안에서 조그만 사이가 거기 다 이루어져요. 그렇게 하고 밖에 나가면요. 아이들이 다 살아나요. 다 살아나요. 부모가 간섭하는 자기들끼리 다 이겨내.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아이들이 독립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를요 요셉을 요셉되게 만드는 과정으로 엄마도 먼저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심하다. 요셉은 특별한 케이스지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서부터 언약 때문에 그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4절로 11절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어요. 11명의 형제 중에 의지할 만한 형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그를 모든 형들이 일심으로 어떻게 했어요? 전심으로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구덩이에 넣어가지고. 그러나 유다가 그것을 말렸기 때문에 거기서 꺼냈잖아요. 그러나 유다도 동속이잖아요. 결국 노예로 자기들끼리 합의해가지고 원네스가 돼가지고 팔아버렸잖아요. 동생을. 그 연약한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형들의 미움을 통해서 그는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형들이 이렇게 했다면 요셉이 어떻게, 물론 형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요셉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금 만들어 가시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든 것입니다. 그 훈련을 지금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18절로 24절에 보니까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는데 물이 없었더라 그랬거든요. 큰일 날 뻔 봤잖아요. 죽을 뻔 봤잖아요. 요셉이 안 죽었습니다. 요셉이 뭘 깨달았습니까?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지금 깨닫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은 형들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의 손에 생명이 달려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형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이 없으면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세계로 요셉이 지금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26절로 36절에 또 창세기 39장 1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게 해갖고 경제를 배우게 만든 것입니다. 왜 요셉은요 총리가 돼야 되거든요.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바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애굽이란 전 세계를 장악하는 나라 최고 강대국의 총리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 바보가 총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경제를 배우게 만든 거예요. 창세기 39장 7절 23절에 보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정치를 배운 것입니다. 총리가 되면 정치를 못 배우면 어떻게 총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강대국 어마어마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훈련을 다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연히 갔더니 정치범 수용소.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연이란 말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갔더니 거기서 정치범 수용소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이 믿어집니까? 왜 언약이 완전하고 성취될 수밖에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설하셨다. 그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맞지요, 그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이 여러분 믿어져야 돼요. 그분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까?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세 직분의 완성자이십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순간에 완성이 되어버렸어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어떻게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로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언약을 선지자로서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요셉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고 있습니까? 메시아가 선지자적인 직분으로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어떻게 고난을 이겼습니까? 이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이미 그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마음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이었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실 것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요셉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요셉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자기가 힘있게 노력해서 이겨낸 것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고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에 있어서는 우리가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삼자에서 보면 재앙이요 저주입니다. 지금 오는 것이. 그에게 오는 문제 사건들은 재앙이고 불행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믿는 사람들이 그를 보면은 이 인간이 죄를 많이 졌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야, 저주받은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노예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재앙과 저주 속에서 승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승리했습니까? 2절,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버린 겁니다. 요셉이 한 거는 언약을 붙잡았더니 언약 붙잡는 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입니다. 21절, 23절에도 역시 이번에는 감옥에 가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그러나 자기만 형통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모든 현장이 이 형통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요셉이 여호와 함께 하심을 누렸다는 것은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누려진 것이. 하나님은 성령으로 평생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고 네 속에 너와 함께 영원토록 있겠다고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얼만큼 믿고 누리느냐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다는 거예요. 누리는 만큼 형통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면 형통한 축복을 하나님 막 보이는 하나님 요셉을 막 함께 하는 게 보였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언약 붙잡고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증거로 형통한 축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걸 누가 봤어요? 보디발이 보고? 그걸 누가 봤습니까? 감옥의 간수가 보고 그걸 누가 봤습니까? 애굽의 왕이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봤어요.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은 형통했다. 막힘이 없이 모든 것이 뚫렸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주와 재앙과 고통, 불행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재앙과 저주, 고통을 다 끝내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요셉이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정도가 아니라 누리는 만큼 실제적으로 인생의 문제가 끝나는 것입니다. 누리는 만큼 우리의 문제는 하나하나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누렸기 때문에 바울은 창세기 39장 4절 5절 축복이 자기에게 미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주와 재앙이 요셉에게서만 떠난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있는 모든 곳에 같이 미쳤다는 거예요. 요셉이 있는 곳에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현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저주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일곱 현장의 저주와 재앙 불행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학교가 우리가 가는 직장이 어디든지 이 언약 붙잡고 가는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 있는 곳에 언약이 있는 곳에 흑암 저주 재앙 모든 것이 떠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셉을 중심으로 여러분 모든 것이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가진 한 사람 통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십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저주와 재앙에서 승리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요셉을 중심으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모든 것을 요셉이 주관했잖아요. 노예로 갔을 때도 모든 것을 요셉이 관여하고 주장을 했어요. 단순히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주관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왕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어요, 여러분. 왕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은 것입니다. 세상과 죄와 자신과 싸워 이기는 정도가 아니라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요셉은 고통과 재앙과 저주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다스리는 삶을 원래 인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들어가니까 28절은 따라오는 거예요.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응답을 요셉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현장을 지배하는 이 축복을 반드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운동하는 게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운동하는 거예요. 예수 생명,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능력. 그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언약을 붙잡았다면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에 당연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셉이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 뭐 잘난 척을 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냈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로 40절 바로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죠. 바로가 뭐라고 해요? 애굽왕 최고 가는 나라의 왕 바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무슨 말이에요? 애굽을 치리하라. 네가 통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건 왕의 권세를 준 거예요.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그 권세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밖에 없다.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모든 권세가 와버린 거예요. 불신자를 통해서 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대통령이 앞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정치가들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전파될 만큼 응답받는 정치인들이 우리 후대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된 게 아닙니다. 바로 왕이 요셉에게 총리를 시켜준 거예요. 자기 아무리 봐도 요셉을 보니까 모든 것이 뛰어나거든요, 지금. 요셉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보여지거든요.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 다스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아부하고 백을 대고 줄을 대가지고 높아지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것은 안 돼요. 하나님이 높여지면요, 누구도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지면 그것은 모든 축복, 최고의 성공의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높이십니까? 언약 붙잡은 사람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높이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확신한 사람이에요. 각인될 정도로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높이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자리로 갔잖아요. 형들에게 왕따 당하고, 그지요? 노예라는 최고 천한 신분으로 가고,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감옥에 가고, 이런 어마어마한 비천한 신분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올리셨어요. 그래서요, 신학적으로 보면은 요셉을 그리스도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람이다. 가장 낮은 데로 갔는데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육신이 돼가지고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물과피를 다 쏟고 죽으셨는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늘보다 높은 자리에 앉으셨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으면 돼요. 그렇다면 이 응답 속에 우리는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주님, 선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자들에게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는 비밀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오. 언약 붙잡고 하는 현장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만왕의 왕이신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기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를 통해서 선지자적인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제사장적인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왕적인 증거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 돌리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생애가 바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 거예요. 제사장적인, 선지자적인, 왕적인 축복을 드리는 증인으로 섰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참 왕이시요, 참 선지자시요, 참 제사장이십니다. 우리 인생에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올바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육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장이 안 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언약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언약이 우리 안에서 성취됐고 세계만한 놀라운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그 길은 언약을 붙잡는 길입니다. 언약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것이 뭡니까? 요셉이 함께 했다는 것이 뭡니까? 언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함께 했다는 건 뭡니까? 승리가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건 뭡니까?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형통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신통, 인통, 방통, 형통, 소통, 능통, 유통, 제가 통자를 한번 다 찾아봤거든요. 이 통은 다 좋은 거더라고요. 유통은 빼고요. 유통은 이번에 뭐 또 결혼을 뭐 3번 했다며 몽골 아가씨하고 언론에서 하도 때리니 뭐 30 몇 살, 35살인가? 하도 언론에서 때리니까 보내버렸대요. 아, 그런 유통 말고요. 우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사 형통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만사가 형통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이 축복을 누리고 승리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를 이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며 언약 붙잡고 기도하며 우리가 하는 모든 현장이 형통의 축복을 누림으로 하나님 말씀 세계복음화에 성취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